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벌써 4주간을 불가피하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이 변화된 우리의 삶의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혹은 답답하진 않는지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는지 저와 우리 목사님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가끔 청년들을 만나거나 크리스천 지인들을 만날 때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과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에서 익숙하지 않던 영상 예배에 대해서 그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던 예배라는 주제에 대해 그 마지막 주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예배를 배워가는,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면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했던 북이스라엘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마리아의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로 가셨고 수가라는 동네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는 우물 곁에 앉으셔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수가의 여인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져야 하는 태도 혹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첫째,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유대인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그 생수를 너에게 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알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분께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가평에서 운전조교로 했는데 운전조교도 하면서 그리고 군종병으로도 근무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에도 군교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아주머니가 뭔가 동네 아주머니처럼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예배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중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군생활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힘들긴 해도 재미있을 건 재미있다고 일도 많다며 그런 아주머니와 그런 대화를 이어갔고 이것저것 대화한 뒤에 아주머니께서는 약간 제가 아들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필요한 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군부대는 원래 허락되지 않는 물품은 밖에서 들여올 수도 없었기도 했고 또 아주머니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정말 쿨하게 괜찮다고 거짓말 좀 더 보태서 여기 밥도 맛있고 정말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는 뭔가 굉장히 든든한 아들이 된 것 같아서 뿌듯했지만 다음날 교회에서 새로운 단장님의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어제 그 아주머니가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서 인사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무언가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가 그 아주머니가 새로 오신 우리 부대의 단장님의 사모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정말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함에 앞서서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깊으신지 우리 스스로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로 인하여 그 대상을 아주 작고 쪼잔한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 것을 알며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배의 대상에 맞는 태도로 온전한 예배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던 여인은 순수함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비꼬아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여자가 뜨끔해서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밝히는 동시에 여인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돌아보면 봉사의 기쁨과 찬양의 감격 그리고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한 갈망은 우리 안에 찾아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픔, 나의 죄악 때문에 고침받기 간절히 원하여 예배의 자리를 눈물로 찾는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냐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은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지만 나는 건강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이 고침받기 위한 갈급한 죄인의 모습이 아닌 마치 깨끗한 의인 마냥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진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완벽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만 회개할 것 없이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아닌 어리숙하고 상처투성이고 병들고 죄로 가득 찼지만 자신이 병자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죄인의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정말 더러워져 찢기어 이렇게 짓밟혀 있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깨끗하게 하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세 번째 주객전도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인 사이에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옳은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예배 강행입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음에도 예배를 하는 교회 사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고민들이 자리 잡습니다. 장소 이외에도 우리가 예배에서 집중하게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 스타일이 어떤가? 설교는 재미있는가? 무대 조명은 또 어떤가? 음향 시스템은 어떤가? 찬양팀 실력은 좋은가? 악기는 얼마짜리일까? 이것들은 예배에서 꼭 필요한 질문일 수 있고 고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온전한 예배를 돕기 위한 것들이지 예배 자체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본질에 가까운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오늘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청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또 그 외에 많은 형태의 예배들이 지금 우리 삶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당연해진 예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무감각해지고 안일해지기 쉬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뎌진 마음으로 무뎌진 태도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하이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마당만 밟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예배 기회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진 우리 삶의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당연함에 안일해지는 모습이기보다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더욱 고민하며 애쓰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가 마당만 밟다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또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주인된 예배를 할 때가 많음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을 알려주시어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떨어져 예배합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셔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흩어진 이 시간들이 편함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아닌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더욱 갈망하는 인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힘든 상황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